오늘은 503년 전 1517년 10월 31일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오늘 제2의 종교개혁 꼭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며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델과 원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으로 바이블 성경을 주셨고 오늘도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를 전하게 하며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하며 설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확산되며 온 열방까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고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은 그대로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는데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그 자체의 근본의 원리를 왜곡하며 잘못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말씀의 근본이 지켜지는 이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503년 전 1517년도에도 이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증거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다시피 교황들이 주교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며 라틴어로 모든 바이블을 기록해서 일반 사람들 보지도 못하게 하며 알지도 못하게 하며 깨닫지도 못하게 하며 자기들만의 소유된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면서 변질하면서 면죄부를 팔아서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로 구원받는 것으로 또 많은 백성들을 농간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러한 잘못된 타락한 변절된 왜곡된 모습을 볼 수 없고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게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바이블,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그 당시 외쳤던 말씀 잘 알다시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런데 믿음이 잘못되어진 믿음으로 왜곡된 믿음으로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른 어떠한 행위나 다른 어떠한 우리의 섬김이나 다른 어떠한 윤리나 도덕이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이 정확한 exactly 분명한 믿음을 알려주지 못하고 왜곡된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어떠한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고 어떠한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직 은혜,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 뭡니까? 은혜라, 은혜.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은혜인데 이 은혜는 뭐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감사해. 나의 행위, 나의 모습, 나의 삶,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되고 허물이 많은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된 영광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감사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오며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지켜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지혜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경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이 지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진리, 바로 이 성경 말씀.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이 권위가 약화되어지고, 이 성경 말씀은 뒷전이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문화가 앞서서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그거는 그냥 너희들만 알고 있는, 또 아니면 믿음의 사람 우리들도 이 말씀은 그냥 옛날에 누구 하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혜를 주는,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가장 최고의 값진 살아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이 약화되어지게 된 오늘의 모습, 우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리며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훌륭해서 똑똑하고 돈 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출산 것인 양, 잘 살고 있는 양,
착각하는 오늘의 모습, 믿음이 없이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까지도 지키기 어려운 오늘의 모습. 그러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이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당시 루터 한 사람을 시작으로 켈빈과 주벤글레와 많은 종교 개혁주를 통하여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 가지의 캐치프레이즈는 지켜져야 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대로 지속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근본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왜곡되거나 잘못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1517년의 종교개혁은 매우 잘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라틴어에서 각각의 나라로 말씀이 번역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한글로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아, 성경 오직 말씀, 아, 은혜 오직 은혜, 아, 믿음 오직 믿음, 이걸 알게 되지. 이 말씀 우리가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라틴어로 써있다면 우리는 읽을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 세계로 이 말씀이 확산되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믿음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계속해서 왜곡된 잘못된 타락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됐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정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말씀이 완벽하게 지켜져서 교회가 교회되고 있는가? 잠깐 언급했듯이 믿음이 파괴되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엉터리 가짜의 믿음이 판을 치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오늘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또 나에게 스스로 질문했을 때에 저는 강력하게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말로 정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 꼭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 왜?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루터 한 사람 통하여 이랬어요. 오늘도 안 돼요? 됩니다. 왜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종교개혁 구체적으로 말로만 많은 분들이 정말 다시 해야 돼, 개혁돼야 돼, 변화돼야 돼, 새로워져야 돼 말을 하지만 구체적인 것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개혁의 중심은 뭡니까? 개혁이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본질로 찾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 모습으로 다시 그 본질로 찾아가는 것이 개혁이라고요. 자꾸 새로워지고 이것이 개혁이 아니라 본질을 알아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많이 변질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제가 얘기해요. 뭐냐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것도 얘기는 들어 오직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오순절 초대교회. 교회의 근본 어디입니까? 오순절 초대교회. 교회 탄생 어디입니까? 오순절 초대교회. 거기로 돌아가야 진정한 교회에 개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개혁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다.
개혁의 기준은 뭐냐? 성경이다. 성경에 나타난 처음 교회, 성경에 회원되고 있는 제초의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알아서 거기로 그 본질을 알고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의 계획이 되는데, 그 원래의 본질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원래의 본질이 이 컵이면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거 자꾸 여기에 때가 묻고 때가 끼고 그래가지고 변질됐어. 모양이 바뀌고 색깔이 바뀌고. 그럼 계획이 뭡니까? 이게 다시 검은 칠을 하고 빨간 칠을 하고, 그거 계획이 아니에요. 원래의 이 본질의 모습 그대로 처음 탄생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이것이 진정한 계획이라고요. 원형으로의 회복, 본질로의 회복. 원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 이게 개혁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자꾸 개혁해가지고 여기다가 빨간질 칠하고 파란질 칠하고 자기 생각을 넣고 자기의 의식을 넣고 자기의 철학을 넣고 문화를 넣고 해가지고 자꾸 더벅더벅 만든,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이 아닙니다. 그러한 문화와 사상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는, 자꾸 새롭게 칠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그래서 원래의 신앙의 모습, 원래의 교회의 모습, 원래의 복음의 모습, 원래의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도 어디에? 그 기준이 바이블, 성경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글로 돌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개혁이 된다. 개혁의 기준은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 교회의 본질,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초대교회 탄생 시작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라고요. 자, 더 나가서 봅시다. 계속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서 4절 봅시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모인 그곳은 무엇입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 같이 모이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 같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방언을 말하죠. 오늘날 성령이 하는 말씀을 해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지식을 말하고 자기 감정을 말하고, 그래서 싸우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부닥치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가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로 회복되는 것은 한 곳에 모이고 성령 충만함인데, 계속해서 봅니다. 쭉 넘어가서 31절 말씀 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해요? 예,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요.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게 모인 그곳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부활이에요. 아세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원형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한 곳에 모이느냐? 글쎄. 다 성령 충만하냐? 글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부활을 말하느냐? 글쎄. 점점 우리가 알죠? 교회의 본질로 회복의 개혁인데, 사람들이 개혁이지만 개혁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요. 안타까워요. 자, 이와 같이 부활을 말합니다. 더 나가서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부활이죠? 하나님이 살리신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 일의 뭐다?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증인이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불가능을 살리는, 원수를 다 이기는 무덤에서 살리신 이 볼의 증인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냐 이거예요. 현대교회 부활의 증인. 더 나가서 보십시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말 확실하게 너희가 알아야 돼. 뭐냐면 너희를 죽였어, 예수를. 왜? 무슨 구원자야? 우리의 어린이를 살릴 예수 너희가 알기 때문에 미래 사탄의 장난에 의해 가지고 다 죽였어. 오늘도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발광하는지 몰라. 그 다 죽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죠. 죽은 조상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요? 아니에요. 죽은 석가모니가 우리의 구원자가 돼요? 아니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해서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다. 더 나가서 봅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요.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들 우리가 어찌할꼬? 뭡니까? 오늘날도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볼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마음에 찔려서 아 그렇구나. 근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대항하고 기분 나쁘다래고. 제가 부활 실천 신학 강의하면 오히려 아이 뭐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찔려서 그 뒤에 38절 보세요. 38절 보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네. 마음에 찔려서 그들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근데 오늘날 회개해요? 잘났다고 오히려 고개 쳐들고 대항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세례받고 제사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더 나가서 40절 말씀 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 패역한 세대 왜 패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모르고 완악한 그들, 오늘도 우리의 패역한 세대죠. 여기에서 우리가 패역한 세대에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구원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근데 오늘날 가르침 못하게 하잖아요.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배울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어떻게 교제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 못하게 하잖아요. 인사도 못하게 하잖아요. 2m 거리 유지하라 그러잖아요. 코인원이 없어지잖아요. 소그룹 같이 못하게 하잖아요. 찬양도 혼자 하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떡을 떼며 떡 떼는 거 어림도 없어요. 먹지도 말래요. 집에서 같이 먹고 생활하던 사람들도 교회 오면 교회에서는 같이 교제도 안 되고 떡도 먹을 수 없고 같이 앉을 수도 없어요. 교회가 뭔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2의 종교개혁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
1517년에 있었던 것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떡을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썼어요.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알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원래의 교회의 시작, 탄생, 출발의 근본은 이 모습인데 여기가 다 어때요? 지금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냐? 맞아 하고 따라가면 계속해서 타락하며 변질하며 교회의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엉터리 가짜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지금 우리의 이 현실, 배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참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아니 전할 수가 없어요. 종로 5가에 가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1885년도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축복의 땅으로 만든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100년을 맞이해서 100년 기념으로 100주년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센터가 돼서 종로 5가가 이제 많은 거기서 행사도 하고 우리도 거기서 모임도 갖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하는데 그렇게 100주년 기념관을 만든 것처럼 100주년 기념 교회를 세운 게 있어요. 홍대 쪽에 가면은 100주년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임 목사님도 실력 있고 인격 있고 능력 있고 훌륭한 그러한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 목회로 쭉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은퇴하시고 다른 젊은 분이 담임 목사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도 안 돼. 왜?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렇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실망해.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것을 보면 이 말이 맞는데? 또 어느 친구들이, 어느 또 아는 분들이 이 훌륭한 목사님 이 말 맞는데? 하고 따라갈까 봐 심히 염려스러워서 내가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우리 믿음의 식구는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이리 가운데 지켜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코로나가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코로나가. 왜 코로나가 제2의 종교개혁이냐면은 교회의 잘못된 변절된 왜곡 동에서 다 고치는, 바꾸는, 변화시키는 변혁의 이러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잘못된 것이 뭐냐? 이분 얘기예요. 오직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예배 장소는 어디든지 가능하다. 맞아요. 저도 거기까지 맞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맞죠?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어딘 예배 드릴 수 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해요. 동의해요. 여러분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가 안 있고 병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 할 수 있고 어딘지 예배 가능합니다. 여기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하게 얘기 맞는데 뭐냐 하면 옛날에는요 성이 있으면 성을 경계에 딱 쳐가지고 성 안에 아무도 침입을 못해. 침입 못해가지고 성을 딱 차지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창을 들고 덤비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대포가 나와서 창 갖고 덤빌 때는 성이 있으니까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포가 나오니까 멀리서 대포를 빵 쏘면 성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대포가 나면서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견고한 성으로 교회에서만 예배드려라, 교회에서만 예배드려라 했던 이 교회에서 예배가 코로나가 대포를 꽝 쏴가지고 코로나19의 대포가 교회 예배를 무너뜨렸는데,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무너뜨려서 이제는 교회를 아니라 어디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바로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의 대포를 쏘아서, 코로나19의 대포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하나의 컨셉으로 나와서 이번에 코로나19는 제2의 종교 개혁이 되어서 교회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집이건 어디건 얼마든지 이 온라인 예배를 지지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지금 다시 목회한다면 나는 교회 안 하고 조그만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이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전하면서 나는 목회하고 싶다.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코로나19는 제1의 종교개혁은 믿음의 사람 루트를 중심으로 해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잘못돼서 개혁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회복하자 나온 거예요. 지금의 코로나19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이 누굽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오지 못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미안하지만 문재인 정권이에요. 권력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않아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꼭 교회가 아니라 교회 나와서 딴짓거리하고 핸드폰 장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에서 영상 보면서 신령과 더 사모함으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자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여기서 싸움질이나 하고 그렇게 시작된 거라면 개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정권이에요. 그가 종교개혁자예요? 만약에 교회에 폭탄이 와가지고 모일 수가 없어, 여기에 우리가 한 사람도 올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카타콤에서 지하에서 동굴에 숨어서 예배 드려야죠. 안 그래요? 도저히 교회 나올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교회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방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예? 뭐 차 안에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려야죠. 영상?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그럼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이, 엄마가, 믿음의 아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것이 예배예요. 앉아가지고 동영상 왜 봐?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아저씨 동영상 보는 게 신령과 진정입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갖다 붙여요? 교회를 파괴하며 모이기를 파괴하며 성령의 기름을 파괴하며 사단의 전례가 넘어가서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며 유혹하며, 거기에 주제는 많은 사람들 댓글 보면은 댓글에 맞다 옳다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댓글 보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당신 보니까 이제 보니까 진짜 막이군요, 내 서재에 있는 당신 책 다 쓰레기더미로 갖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통 실망,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제1의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교황과 주교와 주임 신부 이러한 계급적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여기에서 출애굽한 것이라면, 두 번째 지금의 종교개혁은 특정 공간을 절다화해서
교회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특정 공간에 절대화한 모든 곳에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던 말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교회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는 해방된 곳이다. 그래서 절대시했던 예배당에서 예배, 신성했던 주일 예배, 그곳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신성시했던 절대화했던 예배당을 코로나의 대포로 다 무너뜨렸다. 코로나 대포를 맞아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제 모든 전 세계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뭐냐? 교회 위기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개혁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러한 새로운 새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보면은 바로 뭐냐?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서 갇히지 않고 이제는 그 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구속되던 것부터 이제는 해방되었다. 예배당에서 예속당하지 않고 이제는 진례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코로나19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바로 오늘날 뭐냐? 제2의 종교개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운데에 바로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어떠한 약속된 특정한 장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2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주일 성수, 교회 특정된 여기서 이거 코로나19를 벗어나 가지고 대포 꽉 써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어디선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니 어디선 예배는 좋아요.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아니 여기에 코로나 오면 저 예배 문 닫고 예배 안 드려요. 저도 꼭 여기서 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 만약 코로나 확진이 일어나면 문 닫고 안 해요. 여기를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예배 드려요. 여러분 아빠가 엄마가 아들이 해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 해야 돼요. 아니면 정금 못하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는 아침 10시부터 9시부터 7시부터 7시에는 우집사 집에 우건사 집에 10시에는 김건사 집에 10시에는 박집사 집에 쭉 돌아가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어느 집이건 가장이 제사장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시작은 믿음의 사람이 정말 온전한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한 건데 지금 말씀이 왜 안 지키고 있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야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정말 변질됐다 타락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뭔가 코로나19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번질번질하게 비싼 돈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뭔가 한다면 그것이 개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개혁의 주체예요? 대통령이 개혁의 개혁자냐고, 루터냐고, 켈빈이냐고, 쭈빙글리냐고. 아니 자존심도 없어요? 난 너무너무 충격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뭐 더 얘기하면 자꾸 어느 누구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여러분 물론 예배는 어느 장소건 다 초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신방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양시 어디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 놀러 가서도 예배 드립니다. 주무시면서 차 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알죠? 꼭 여기만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 괜찮습니다. 꼭 연화시만이 아닙니다. 꼭 주일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 돼가지고 다시 이제는 교회의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개혁이 시작됐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참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뭐 이 영상이 엄청 많은데 정말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고 그래가지고 맞아 해가지고 믿음이 크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야 이게 뭐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얘기 안 하지만 그도 본인은 그래도 내가 또 시간 날 때 말씀 보고 뭐 하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정말이지.
본인이 그래도 유튜버서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말씀 듣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욕심 같아서 여기까지 내가 듣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 시간 있으면 미안하지만 제 설교 들으세요. 저도 제 유튜브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 전 부활절 설교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우보성 권사님이 제 설교 때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그때 듣는데 아니 우보성 권사가 아니고 잘 모르겠어. 아니 누가 읽었나? 근데 아주 애기 목소리고 괜찮아. 그래서 이게 누구지? 나도 모르겠어. 2년 전인데도. 그래서 그것까지 잘 듣다 보니까 은혜더라고, 최은혜.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근데 제가 2년 전고 제가 부활절 소개했는데 내가 그때부터 부활의 메시지가 확실히 있었구나.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이야,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제 유튜브 메시지 듣고 연락 온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뭐 주일에 한 번 들은 걸로 땡이에요? 참 내가 이 조심스러운데 다른 유튜브 다른 정말 우리 거나 제대로 들으시라.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이 목사님도 내가 이름 댈 수 없지만 너무너무 우리가 정확히 분별한다 그러지만 내가 큰 도움이 안 돼. 가끔씩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도 나한테 목사님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들을 때 그냥 그러냐고 넘어가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참 좀 거시기하다. 그래요.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혼돈스럽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별의별 영상이 다 있습니다. 어디는요 또 보니까 또 안식교 목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 근데 노골적으로 그래 그 양반도. 내가 해가지고 지금 많은 유튜브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몇천 명 됐다고 몇만 명 됐다는 거야. 몇 명이 지금 막 늘어나는데 나중에 가서 자기가 안식교회 목사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스탑됐다. 사람들이 편협된 생각으로 그냥 들을 때는 은혜가 됐는데 내가 안식교회 목사라는 거 안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식교 목사님 얘기 안 했지. 딱 그냥 막 좋은 얘기만 하는 거지. 오늘날 코로나니까 이런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자기가 발견되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내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했는데 이렇다. 별 얘기 다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네 교리 얘기하고 뭐고. 그러면 난 진짜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신천지 한참 나올 때에 제가 저 보니까 이야 정말 그럴듯해.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가끔씩 우리 집사람한테도 당신 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 큰일 난다. 그래서 제 말씀에 조금이라도 뭔가 다르고 있으면 당장 불러 당장 따져. 당신 일로 와봐. 예? 그럼 뭐 어쩌고 그걸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마지막 때예요. 애들 학교 나갈 때에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써야 되고 애들 학교 갈 때에 불안해서 그거 똑같아. 저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동영상 판치고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러한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소위 말해서 믿을 수 있는 훌륭하다고 하는 인격적인 그런 분들이 영적이지 못하고 초대교회 모습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코로나19가 제2의 종교개혁으로 대포를 쏘아서 지금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전 세계가 지금 종교개혁이 문제가 돼서 이같이 교회 중심에서 예배당에서의 중심에서 이제는 영상예배로 바뀌는 이것이 되어져서 교회의 비싼 돈 다 팔아가지고 좋은 일하고 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자기는 교회 안 줬어? 완전히 교회를 파괴시키는 공산당의 마귀의 전략. 근데 누구 제대로 말도 못해. 왜? 그분의 위치가 있고 저거 있으니까. 나는 정말 2시간이고 하루 종일 나는 따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나 제가 작은 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당당하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당당하게
정말 개혁이 뭔지. 개혁의 본질이 뭐냐고. 개혁은 그냥 원래 모습 돌아가는데 다시 봅시다. 원래 모습. 사도행전, 원래 모습.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믿는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다 함께 있어.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있었어요, 다. 근데 지금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 우리 교회는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해. 네 거 내 거 없어. 옷도 입다가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이따가 갖다 주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난 너무너무 감사해. 응?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 믿는 사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해. 더 나가서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솔직히 우리가 재산과 소유를 팔지는 못할 망정, 그렇지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섬기는 이 모습 우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정말 우리 식구처럼 함께 아깝지가 않아. 이게 우리 교회라고요. 이거 피아노도 우리 교인이 주신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더 나가서 넘어가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경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집에 모여도 돼. 그런데 날마다 모였다고. 날마다. 근데 날마다는커녕 주일날도 못 모이게 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다 못 모이게 해요. 날마다 말 같아요. 성전에. 아니 셀 모임으로 집에서 회사에서 커피숍 만나는 것도 예배야. 그 장소가 꼭 성전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렇지만 다른 데 모임도 괜찮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전에 모이는 걸 부정하면 안 돼. 성전에서 예배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못 모이게 하는 거를 개혁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19가 성전에 교회에 못 모이게 누가 대통령이 정권이 그게 종교 개혁이래.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어쩌면 그게 개혁이 뭔지도 모르면서. 개혁은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이게 개혁이라. 이게 교회라니까. 이렇게 개혁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성전에 모여야 돼요. 그렇게 힘쓰자 이거예요. 떡을 떼며 먹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이게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종교 개혁이라고요. 근데 이걸 지금 못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런가 보다 나는 따르고 있는데 47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백성에게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 날마다 구원받게 더하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구원이 어려워요. 우리 코로나19에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 뭡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지난주에도 우리 두 분 중에도 오늘도 어떻게 귀한 등록하신 등록카드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 교회 코로나가 왔지만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등록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구원받아 더하게 하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동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여기에 모두가 다 역행하는 거예요. 정부도 역행하고 나라도 역행하고 심지어는 일부 교회까지도 역행하고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 훌륭한 인격적인 그들도 여기에 역행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이 모습은.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지.
심각한 거예요. 자, 원래의 모습,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는데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보고 느끼면서 겪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개혁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저는 꼭 필요하다. 저는 꼭 필요하다. 초대교회로 회복돼야 된다.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누가 뭐래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루터도 그 개혁이 필요해서 안타까워서 개혁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거 개혁자들이 찬양하면서 이 찬송을 지으면서 뭐 찬송이 많지만 그러면서 개혁했어요. 오늘도 그 루터의 그 종교 개혁자들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말씀 나갑니다. 한번 고백하며 다짐해보면 좋겠다 이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한 믿음의 신앙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 옥에 갇혀 있어도 양심, 믿음의 양심, 신앙의 장심, 진리의 말씀 넌 내일이도 고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영광돼. 아버지 하나님 제2의 총격이에요.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러면 마지막 더 구체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돌아가는 이 모습 정말 제2의 종교가 꼭 필요한데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원형의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보세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익을 감당하고 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해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십자가로 죽였지만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살리셨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해요. 너희들 죽였잖아. 제사장들, 서기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죽였잖아요. 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할 때에 제사장, 서기관,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 정확히 나오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싫어해요?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니까? 부활을 얘기하는데. 아니, 부활을 얘기하면 맞아요, 아멘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면 아멘 좋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다시 미리 얘기하지만 제가 부활을 얘기해. 우리는 죽음이 아니다, 장례식이 아니다, 부활을 얘기해. 그들이 좋아해요? 많은 사람이 싫어해. 에이, 김원수 네가 잘나서. 그래, 잘났다, 어쩔 거요. 저는 치고 나가요. 며칠 전에도 장례식이 있어서 갔는데, 장례식이니까 완장 딱 차고 영정사진에 검은 리본 다 있고, 내가 교수님 이 리본이 뭔지 아세요? 완장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앞에 있던 우리 선배 감리교 목사인데 그게 뭐냐, 아이 김 목사는 또 뭐 그거 안다고 뭐. 그래서 형님, 목사님 내년에 은퇴한대요. 은퇴하시는데 한평생 목회하셨는데 예수 부활 똑바로 이게 해나요? 왜 장례식으로 끝나야 돼요? 그 리본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난 대본에 치고 나가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에이그 참. 내가 무서워서 말 못할 것 같아요? 난 속으로 내가 너무 좀 지나친 것도 있다 싶지만 그 정도 세게 나가지는 않았지만 좋게 얘기하지만 적당히 얘기해도 싫어해. 근데 진짜 무식하고 진짜 깝깝하고 안타까워요. 어제도 수원에 오는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한심하다 했어. 한심하다. 왜? 목사로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내가 진짜 복음에 확신 있고 천국 아는 목사라면, 그러한 교인이라면 안타깝잖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데 당신 예수도 안 믿고 그때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걔는 말 안 듣고. 그럼 안타깝잖아. 그것처럼 나도 안타까운 거야. 그 심정 아시나요? 왜 목사가, 장례 지도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왜 목사가 그렇게 해야 돼? 안타깝다. 나는 목사가 다 끌고 나가야지. 예? 왜 장례 지도사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그래야 목사가 다 하다고? 왜 아무것도 모르고. 안타깝다.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이게요. 근데 지금 부활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참 재미있어요. 계속 말씀 보세요.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네.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잡는다니까. 아니 싫어져 잡아놓어. 그럼 날이 어두워. 이틀날까지 가두는 거예요. 저는 싫어하는 정도로 끝났지 저를 가두어서 감옥 안 보내니까 다행이지. 난 거기 위로를 받아요. 나는 감옥 가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지만 뭐 내가 잘못해서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무지한 그들 때문인데 그 이틀날까지 어두도 가둬놓는 거예요. 예? 쭉 넘어가서 6절 봅시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네. 보세요. 이제 안 되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제사장의 문중 다 참여합니다. 다 모으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들, 이름 있는 빽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다 불러 모이는 거예요. 지금 교계도 이름 있고 훌륭한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하는 다 불러 모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저도 부활 실천 시작하면서 한영대학에서, 한세대학에서, 예? 어디요? 저 충신대학에서 교수들 모여가지고 실천신학, 조직신학, 뭐 역사신학 다 모여 6명이 모여가지고 김원수 목사 하는 거 이거 부활 맞냐 오르냐 막 그랬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 못하지만 제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 최현정 집사는 알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어떻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죽도록 충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꾹 지나가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걸 아니까 정말 당신 그래도 정말 피곤치 않게 곤비치 않게 나가니까 감사하다 나가는 거지. 다 불러 모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문중에 다 불러 모여가지고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7절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 참 이게 가운데 세우고 물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요 이런 얘기 뭐지만 제 방에 가면은 담임 목사, 성령님, 섬기는 종 김헌수 써 있어요. 예? 제가 이거 얘기하면 또 길지만 제가 개척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하신다 이거 했는데 제가 그거 했다 그래가지고 감리교에 있을 때에 지방의 연회의 총회에 끌려가가지고 심사받고 재판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재판위원장들 다 불러가지고 그지 같은 목사 장로 이것들 앉혀놓고 나한테 성령님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여보시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고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고 설교하는 거요? 아니 그거 몰라요 그러면? 그럼 다른 성령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럼 나보고 저 건방지다니 나 나간다 감리교회.
이 거지 같은 것들아. 그 나왔잖아요. 에? 아, 그게 무서워요? 근데 지금도 감리교는 계속 와, 연락이. 돈 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계속 돈 내라고 와요, 연락이. 내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웃기는 놈들.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안 한다. 돈을 줘도 안 간다,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나는 실제 모든 성경 말씀에서는 나의 삶과 체험되고, 그들을, 사도들을 어떻게 가운데를 세워놓고, 무너해. 내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일하느냐? 나 무슨 권세로? 성령님이 주시는 권세로 한다.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좋아! 어쩔 거예요? 이게요, 참. 그러니까 8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시달림과 감옥에 갇히고 온갖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무슨 권세를 하느냐? 아무리 여쭤도 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성령 충만이니까 어떻게? 모일 때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 충만했잖아.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죠? 우리는 속으면 안 돼. 이게요, 참, 난 진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서 말합니다. 9절 말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 만약에 내가 이 병자 아픈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떻게 구원했냐 하고 만약에 내가 나에게 질문을 묻는다면은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서 예, 너희가 나에게 만약에 믿는다면 뭐냐? 바로 이 놀란 역사는 뭐냐? 너희는 알아라,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되었고 치료되었고 건강하게 되었고. 아멘이죠? 너희는 알라, 이거 알라. 너희가 아냐, 이게 부활을 알아? 에이, 이거 쥐뿔도 모르면서 안다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기적이 없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 구원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싫어하고 말 못하게 하고 그거 난리 피우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이지 뭐예요. 아, 소름이 있어서 꼬린다 봐. 우리는 얼마나 좋아. 근데 상대방은 죽이고 싶지, 얄밉지. 그렇죠? 우리 선수가 누면 우리는 박수 쳐요. 근데 상대방이 넣어봐, 걔 미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얘기했을 때 박수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알지만 마귀의 자식들은 모르니까 부활을 얘기하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요, 참.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머릿돌 되었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뭡니까? 예수님만이 뭐 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멋있는 멋진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이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명언 중에 명언, 최고의 only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멋진 말은 뭐냐? 부활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알죠? 근데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그거는 반쪽밖에 안 된다니까. 부활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 완벽한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죠? 완벽한 복음은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을 때에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부활을 외치지 못하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완벽한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부활을 제가 외칠 때에 부활의 천국 예식을 전하는데 아직도 장례식에 오라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구원의 복음의 사람이 아닌 교회 그러한 목사들이 감히 얘기합니다. 왜? 지금이 종교개혁주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난하지. 비난하고 말고. 나도 부활 믿는데? 부활 믿으면 어떻게 해? 왜 장례식으로 해? 부활 믿으면 왜 고인으로 해? 하늘 시민 돼야지. 내가 유튜브 보니까 어느 큰 교회 목사인데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친구 내 유튜브 보고 하는구나. 예? 이게요 정말 지금까지 하늘 시민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어디 갔더니 천국 시민 뭐 천국 환선 예식해가지고 이분도 우리 김원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꼭 제가 한 건 아니랄지라도 말씀이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라는 말도 너희가 말하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지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실제로 표현되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는 거야. 이것이 뭐냐? 실제로 표현된 것이 뭐냐? 부활, 실천신학, 천국 환상 예식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일부터 교육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한 겁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신앙대는 계획이 되는 건데 계속해서 13절 보세요.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네,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을 보고 얘 원래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가 있으면 범인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철학 박사, 신학 박사를치라도 그건 가짜예요. 알죠? 지금 베드로 요한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얘 원래 범인인데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대단한 겁니다. 왜? 부활을 외치기 때문에. 부활의 실제로는 천국 환상 예식을 천국 환상 지도서를 한국 세계 최초로 만든 지도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자격증 딴 사람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범인으로 알았다가 천만의 말씀. 이건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우리들인데 뭐 그냥 목사님 하니까 그냥 아니에요. 제2의 종교개혁은 말하면 무엇으로부터? 이와 같이 초대교회 뭐냐? 이 부활신학이에요.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이미 우리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일을 시작했잖아요. 제2의 종교개혁. 그래서 이 교육받은 사람이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1517년 종교개혁 정말 그 이후로 한국교회 목사님 진짜 종교개혁입니다. 이거 종교개혁 왜 안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가을이 되면 이제 각 교회에서 시상을 많이 해요. 지난주에도 어디 목요일인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거기 참석한 분이 나보고 목사님 어느 그 단체에서 연말에 또 많은 시상식 하는데 목사님 연락 안 왔어요? 나 몰라 했더니 목사님이야말로 교회에서 상 받을 분인데 연락 안 왔단 말이에요? 그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보고 누구 좀 추천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추천 적 있는데 목사님 추천해야 될 텐데 목사님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요 상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비난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만 좋아요. 예? 이게 정말 제2의 종교개혁 외치지만 무엇이 오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신앙 범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우리 교회도 무능한 자 같지만 저 여러분도 연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없는 자를 부하게 넘어진 자를 세워주셔서 다윗을 세워서 최고의 모습으로 요셉을 세워서 최고의 자로 모세를 세워서 최고의 리더자로 요한 베드로를 통해서 최고적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17절 말씀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것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의 메시지가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렇죠?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해요. 위협하죠. 온갖 것들로 위협하고 그 이유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는 불러 또 경고해. 하지도 마. 참 아주 웃겨요. 하지도 마. 경고해.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단 임원회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좀 해라. 내가 지금 부총회장이고 그런데 이게 뭐냐 해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 11월 달에 워크숍 하는데 그런 목사님 강의를 줄게요. 강의 넣어요 그러면. 그랬더니 근데 시간이 1시간밖에 1시간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3시간 주든지 해야지 무슨 1시간도 안 주면서 뭘 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참, 이게요 정말 안타까워요. 경고해 불러가지고 경고해. 그리고 아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난리 벌써 치우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가르치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라니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아? 판단해봐. 어제도요 CTS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 월화수 14기 교육하잖아요. 그래서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되는데 몇 명이나 옵니까? 그래서 방송 나와서 촬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지원 집사가 아유 내일 가봐야 알아요. 몇 명 올지 가봐야 알아요. 근데 거기서 한 50명 와요? 아유 그건 아니고요. 내일 가봐야 뭐 몇 명이 올지 알아 했더니 저한테 문자가 왔어. 목사님 몇 명 안 모이면 괜히 사진에 나오고 영상 나오고 이미지만 흐려지니까 그럼 나중에 많이 모일 때 하도록 하죠. 그래 답이었어.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락했다가도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애들이 못 가게 한다, 며느리가 못 가게 한다, 손주가 못 가게 한다, 뭐 내가 이래서 안 된다, 뭐 베레벨. 아이고 정말 진짜.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에이 그래 안 해 할 것 같아? 나는 판단하라. 어떻게 한다 이거야. 한 명이 와도 한다 이거야. 진짜예요. 한 명이서 한다 이거예요. 한 명도 없다? 왜 한 명도 없어? 우리 마누라도 한 명 혼자라도 앉아있어. 그 사람 지금 14기니까 14번째 듣는 거지만 최연정이라도 앉아있어. 내가 가리킨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또 계속해서 들으세요. 한다 이거예요. 아니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아예 말하지 못하게, 가르치지 못하게. 2박 3일 짧아요 시간이. 정말 여러분 또 들어야 돼. 전부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뭐해요? 어차피 시간 지나가는데. 그래서 정확히 너희가 누구 말이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 판단도 못하냐? 참 대단해요. 판단하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나가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나간다. 나가서 말한다. 전한다. 아멘이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어디로?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으면서 나가는데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주년 기념 회개 선언문을 국민일보에 실어서 전면 광고 냈고 종로 5가에 가서 우리가 기자회견 내고 이미 시작했어요. 저는 회개 선언문 발표했고 제2의 종교개혁을 외쳤고 부활 실천 신학 천국환수 지도사 교육하면서 외쳤다고요. 그러면서 교회 예식장 장례식장 상조회사 대표 언론 총회 교단 다 이거 부활 외쳐야 된다. 이미 외쳤어요. 제가 여러분 국민일보에 다 나왔고 다 해요. 지난번에 극동 방송에서 인터뷰하려고 연락이 왔어요. 가는데 PD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임 PD가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했더니 목사님 인터뷰 약속돼 있어가지고 제가 인터넷 딱 봤더니 목사님 국민일보에 나오고 뭐 나오고 영상 나오고 다 봐서 제가 압니다. 다 스타디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거 보면서 목사님 참 훌륭하던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질문하고 쫙 해서 자기가 알아야 저랑 인터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딱 해가지고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귀하다. 이미 우리가 이러한 개혁의 드라이브 이미 걸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날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저를 이렇게 쓰셔서 이 부활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제2의 종교개혁이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결론 우리가 해야 될 것 뭡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는 무리 우리들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 교회 이 부활의 증인에 이 제2의 종교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식구들이 저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이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 통용하고 자기 배 재물 아까워하지 않고 뭡니까? 함께 그 일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해본호를 이제 오늘 오후에 개관 예배 드리는데 그거 하려고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화분을 보내고 또 우보성사 거기 또 세팅한다고 지금 이번 수요일 날 와요. 물건들이 해가지고 빨리 못 보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나는 왜 안 했냐 했더니 빨리 하려고 했는데 주문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든지. 그래도 기다렸다가 한 2, 3일 늦는 바람에 배송이 늦다고 죄송하다고. 참, 난 눈물 나요, 눈물.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회 피아노 주겠대. 그래서 피아노 우리 전용으로 해본을 갖다 놨어. 1층에. 안 믿는 사람도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때를 따라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밤늦게까지 뭐 꾸미고 뭐하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와 같이 서로 물건과 시간이 아까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이지. 난 얘기하는데 어느 분은 진짜요. 난 여러분도 알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목사님 해야 됩니다. 돈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100만 원금 따셨어요. 해본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거기 하는 거 660만 원 들었어요. 해본을 꾸민 거. 여러분 비싸게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60만도 안 내놓고 뭐 말이 많아요. 한 명도 없지만 말만 사람 한 명도 없지만. 그래 꾸몄어요. 얼마나 싸게 저렴하게 잘했어요. 돈만 많으면 뭐 600만 원, 6천만 들으면 더 잘해야지. 근데도 어느 분이 100만 땄고. 이야, 그래서 이 아버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알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저렴하게 하면서 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같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서로 통용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래서 이같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의 자세 뭐냐?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두 번째 뭐냐? 우리는 뭐냐?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두고 비난하고 뭐든 우리는 끝까지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 실천 신학의 전국 환성 지도 사이에 이러한 교육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이번은 계속 증언되어지며 전파되고 확산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이건 바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지막 세 번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아.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되지만 우리의 은혜가 어떤 은혜? 큰 은혜가 되죠?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제2의 종교교회가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 다 회복되고 있잖아요. 이 가장 키의 포인트가 부활인데 부활이 그래도 되고 있잖아요. 큰 은혜가 안 돼요? 조그만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감동되어져요. 이야, 이게 정말 내가 봐도 깜짝 놀래.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첫 번째 얘기한 대로 한 마음과 한 뜻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시간과 물질과 재물과 하면서 한 마음 한 뜻 돼서 하는 그런 모습 아깝지가 않아. 근데 뭡니까? 우리가 부활을 증언해야 돼. 세 번째 뭡니까? 은혜가 임하되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34절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다 가난이 떠나며 질병이 떠나며 고난이 떠나며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모두가 다 부자가 될지어다. 우리 다 부자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는 부자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다 부자가 되는 이러한 부자의 부유의 축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되었음을 주 이름을 선포하며 제2의 종교개혁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를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함께 섬기며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진데, 바로 우리 가난은 떠나며 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약속의 축복, 부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당신은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자의 축복된 역사 이루어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가난이 떠나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큰 은혜가 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